데뷔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건강과 풍요와 행복, 최상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최상의 실현을 남김없이 다 이루십시오. 최상의나 궁극의나 이룬 상태가 어떤 존재 상태일까요? 이번 생애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수행하고 작복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제 꺼내 쓰는 그 과정입니다. 이미 우리가 뭐 음악회 공연을 보기 위해서 티켓팅을 해놓잖아요. 티켓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하루하루 누리면서 꺼내 쓰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불공 올리신 사랑하는 정한거사님 가족들, 또 7일기도 올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족들, 이번 백중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최상의 궁극의 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불설우람풍경 한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대목건년이 처음 육신통을 얻고 나서 부모를 제도하여 낳아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도안으로 세간을 살펴보았다. 지금 선정 상태죠. 선정, 깊은 집중, 선정 상태에서 세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어서 아귀 중에 태어나 있고, 우리가 죽어서 태어나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귀계가 있고, 또 지옥계가 있고, 축생계가 있고, 아수라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고, 천상계가 있습니다. 육도윤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대목건년의 어머니는 죽어서 아귀 중에 태어나 있는 것을 목련존자가 선정에 들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죽어서 아귀 중에 태어나 있고, 죽어서 태어나 있고, 안 죽었길래 태어났겠죠. 그죠? 여기서 안 죽는 도리가 있습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육신의 주인은 죽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귀 중에 태어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장에서 보면 입학하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것도 이 몸,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죽는 것이지만, 여기서 아귀 중에 물론 태어났지만 천상계에 태어난다 라고 본다면 천상계 입장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다가 죽게 되면 하루라도, 한시라도, 한순간이라도 좀 더 오래 같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안 갔으면 하잖아요. 같이 더 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더 살아봤자 맨날 싸우기만 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죽으려고 하면 뭐 못 보낸다고 막 붙잡고 난리 칩니다. 그죠? 여기서는 죽으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가 싫어서 목련존자처럼 큰 소리로 통곡하며 슬피 웁니다. 슬픕니다. 이별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저쪽 세계에서 천상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 특히 조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축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을 때 얼마나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가족들이 기뻐하셨을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특히 아버지들은 따님이 태어나고 아드님이 태어나면 뭐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 감동,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상에서 오셨을까요? 도리천, 도솔천에서 여러분들 오셨겠죠? 그러니까 복이 많으셔서 이 자리에 계시지. 그쪽 세계에서 보면 그쪽에서 죽어서 인간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그렇게 슬퍼할지도 몰라. 그런데 이쪽 세상에서는 여러분 태어났다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 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이쪽에서 죽으면 저쪽에서 태어난다. 이쪽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저쪽에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어디로 태어나시고 싶습니까?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이 성년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성육범이라고 그럽니다. 사성육범. 아까 말씀드린 그 육도윤회의 세상은 범부들의 세상이고, 성문영각 보살 불세계는 성년들의 세상입니다. 또 극락세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극락세계에 가실 분들이잖아요. 즐거움만 가득한 환한 빛, 지혜, 자비로 충만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가시겠죠. 그런데 이 대목권년의 어머니는 죽어서 아귀 중에 태어나 있고, 아귀는 배고픈 세계입니다. 음식은 못 먹어요. 배는 산만한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다는 거예요. 아귀들은 그래서 음식을 못 먹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게 있죠. 먹을 수 있는 것은 천수주,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천정에 이렇게 중앙에 붙여놓습니다. 대중들이 바로 공양을 합니다. 바로 공양을 하면 고춧가루 하나, 이 밥풀 하나 안 남기고 다 깨끗하게 다 남기지 않고 다 드시잖아요. 빈 그릇이 나옵니다. 다 음식 공양을 다 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천수물을 만들죠. 그러니까 물로 다 씻어요. 다 씻어가지고 다 먹고 마지막 찌꺼기까지 다 먹고 마지막 설거지를 해도 깨끗합니다. 그죠? 음식이 남지 않습니다. 그 설거지를 한 그 물을 이 천수 그 바게스에 다 따르잖아요. 그러면 아주 맑은 물입니다. 설거지를 다 수많은 대중들이 공양을 한 바로 공양 그 끝물이죠. 그것을 방 중간에, 대중방 중간에 딱 두면 물이 잠잠해지면 천정에 붙어있던 신묘장구 대사들이 비추어지겠죠. 이게 바로 천수물입니다. 천수물. 이 물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기들이. 다른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 음식을 먹지 못하여 피골이 상접하여,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은 배가죽이 등에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골이 상접하여 참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목련이 슬픔을 가다듬고 바로 위에 밥을 가득 담아
선전 중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잡수시게 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발 위에 밥을 받아들고서 왼손으로 밥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밥을 움켜 먹었다. 누구 뺏어 먹을까봐 그런가 봅니다. 그죠? 자기 혼자 먹으려고. 이 아기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나 밥이 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밥은 검은 숯이 되어버리니 그의 어머니는 끝내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시절이 혹시 있었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주로 그렇습니까? 음식이 없어서, 음식을 구할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못 먹습니다. 그죠? 가난해서. 음식을 먹긴 하지만 겨우 죽음을 면할 정도로, 기가를 겨우 달랠 정도로, 배고플 정도로 먹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있었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못 먹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하느라고 못 먹습니다.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 하는 것이 고통일까요? 즐거움일까요? 음식 못 먹는 걸 생각하면 고통이고, 날씬해지는 걸 생각하면, S라인 되는 걸 생각하면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성공하시는 분들은 아름다워지고 더 S라인이 되는 그 즐거움을 늘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 못 먹는 그 괴로움에 초점을 맞추면 괴로워서 못합니다.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그래서 즐겁게 하시, 즐겁게. 즐겁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죠. 또 어떤 분들은 아파서 못 먹습니다. 그죠? 음식을 아파서 못 먹어요. 음식 뭐 받아주질 않으니까. 음식 못 먹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워서 못 먹습니다. 아까워서. 돈이 있어도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서 못 먹어요. 이 인색이잖아, 인색. 인색한 것도 이게 고질병에 해당, 고질병. 그 인색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음식이 많이 쌓여 있어도 인색하면 자기도 못 먹고 남 줄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배고픈 그 보를 아기보죠. 아기보를 계속 겪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다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아들한테, 딸한테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뒤끝도 별로 안 좋아요. 안 먹고 안 쓰고 인색하고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쌓아두면 이게 이 고질적으로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이 가난,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 없었던 그 시절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없어진다, 아껴야 된다 하는 믿음, 신념입니다. 그 믿음과 신념, 안 먹어야 된다,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과거에 없었을 때의 이미지가 차곡차곡 내 마음속에 더 선명해지고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난을, 부족을 불러오는 마음작용이에요. 인색을 이걸 닦아야 됩니다. 이번 7기도 때 인색을 다 닦으셔야 돼요. 인색을. 베풀지 못하고 인색한 마음. 자기도 못 먹이고 가족들도 못 먹이는 마음. 이것을 닦아야 되는데 이 찌든 때 아주 오랫동안 끈질기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닦을 거리가 평소에는 안 닦입니다. 평소에는 닦기가 어려워요. 평소에는. 왜 그런가 하면 워낙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때가 없잖아요. 몸에 때가 없는데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명절 전후에 1년에 한두 번씩만 이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겨울에는 특히 목욕하기 어렵잖아요. 설 전에 목욕을 합니다. 단체로. 그것도 물 데워가지고 이제 물을 길어다가 목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새봄이 되면 아이들이 이 학교에 입학도 하고 또 학년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 손발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때 검사를 하죠. 정한거 사님 때 검사 옛날에 그 시절이 아니구나.
부잣집에 살았거나 아니면 연세가 아주 젊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골에서는 때가 하도 많으니까 때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때검사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럼 물을 데워가지고 목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워낙 이게 끈질기게 한겨울 내내 이게 그냥 피부화되어 있기 때문에 때가 안 식혀요. 안 식혀. 그래서 요즘 같으면 때밀이 때타월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겨울가에 가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이걸 깨끗하게 문질러야 됩니다. 손 트기도 하고 얼기도 하고 하잖아요. 시골에서 자라면. 그래도 이게 안 문질러져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때를 밀어도 잘 안 밀린단 말입니다. 내일 모레는 학교 가서 때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벌도 받고 하잖아요. 이게 안 밀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특별히 마음 먹고 물을 데워가지고 때를 불려야 돼. 불려가지고 때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때 검사에 통과를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세수를 해도 아무리 손발을 씻어도 이게 안 식혀요. 특별한 발심을 해가지고 7일기도를 해야 때가 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보다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많아요. 우리 가문에, 자기 자신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평소에는 자기가 뗀 줄도 몰라요. 자기 피부인 줄 알지. 자기 삶인 줄 알지. 자기 건 자기가 또 몰라요. 7일기도 할 때 진참여를 해서 피눈물이 나는 듯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런 것들이 닦이는 거예요. 뭐 일부러 지어 짜내가지고 우울라고 또 할 건 없고 하다 보면 진참회가 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랫동안 그 자기 가문에 이 집착하고 한이 서려가지고 극락세계에도 자리 못 잡고 또 천상계에도 자리 못 잡고 인도환생도 못하고 이렇게 떠돌다가 그 집착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조상님들이라는 후손이죠. 후손이 머무는 그 공간에 자리를 잡고 아예 집을 지어가지고 머물러 있는 그런 영가님들이 계신다면 자기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지내거든요. 그곳이 바로 자기 자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7일기도 오늘 같은 또 불공 올리는 날 이런 특별한 기도 날 다 이제 본 곳으로 다 돌아갑니다. 극락하실 분으로 극락하고 객기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이 아주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나 전쟁통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쓰러져 가지고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것처럼 쓰러져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러한 정말 지성심을 다한 기도 기간 중에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려서 내가 여기 있었네. 그런데 정신 차려보고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 의식이 이제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되돌아보니까 이 전쟁통에 죽었고 자기가 또 이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자기가 죽어가지고 아직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이 집집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7일 기도 기간 이 정말 지성심, 자비심, 신심을 올리는 이 기간 중에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집안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집안의 그 수급이 해탈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조상님이 피골이 상접해서 이것을 보는 아들인 목련이 큰 소리로 통곡하며 슬피 울게 되는 거잖아요. 큰 소리로 통곡하며 슬피 운다. 이건 목련이 살아있는 목련 아들이 후손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연유는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 악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큰 소리로 통곡하며 슬피 우는 듯한 그런 삶을,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인한 고통으로 통곡하며 슬피 우는 그런 삶을
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뿌리이신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그 영적인 존재 상태에서 피골이 상접해서 큰 소리로 통곡하며 슬피 우는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돼 가지고 하늘에서와 같이 천상계에서와 같이 영계에서와 같이 지금 우리들이 이 사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이것을 깊이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중기도 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인색하고 아프고 또 다이어트 하느라고 아파서 없어서 못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못 먹는 분들은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어머니를 구제하는 법을 지금 설하고 계시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런데 이 핵심이 뭔가 하면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남을 먹이는 거예요. 남을 먹이는 것이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못 먹는다, 지금 아파서 못 먹고 또 어떤 연유로 못 먹는 지경이 처해 있으면 우리가 나도 못 먹는데 남도 먹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주로 그렇게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먹는 일이 있고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못 드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대목들은 공양 올리는 거예요. 삼보전에 공양을 올린다. 공양을 올릴 수 있는 부처님이 계시고 불법성 삼보님이 계시고 또 공양 올릴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공양 올릴 수 있는 도반들이 계시고 공양 올릴 수 있는 일체의 이 중생들이 계시잖아요. 삼보가 계신 것이 얼마나 큰 다행입니다. 이게 복전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통곡하며 슬피 울다가 급히 돌아와서 이 사정을 자세하게 부처님께 사례는 것으로 어머님을 구제하는 법을 이제 설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부처님 삼보가 계십니다. 삼보가 세상에 계신다. 이고등락하고 업장소멸하고 이렇게 악의보호를 받아가지고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부처님께 가르침으로 배우고 또 실천해서 지옥아기 중생 악도에 떨어져 있는 그 조상님들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또 덕양선언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대비주 수행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도반들이 함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인연 앞으로 조상님들을 다 전도시켜드리고 후손들이 여러분 스스로 마찬가지로 최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내고 여러분들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인연을 이미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고 그 길을 신심으로 자비심으로 지성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이 땅에는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가문의 법이요, 이 땅의 법입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예배 찬탄 공양 올리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